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 이 십계명들을 보면 계명이 조금씩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의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기억하라는 말이 이게 4계명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계명이 아니라 이 4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시부터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딱딱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해 주신 날.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지만,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왜 쉬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쉬어주시면서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 안 쉬어도 되는데 쉬었다. 잘 생각해 봐라. 엿새 동안 일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쉬어줘야 된다. 연약한 인생,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안식일 쉬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영육간의 회복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의 특징은 원래부터 있는 계명이었다. 그래서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계명,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무슨 독특함이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다 끝나면 되는데,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계명으로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을 십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시지만 5계명은 하나님이 아예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인센티브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이 계명에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보너스가 있다. 너희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런 혜택이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잘 안 지킬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반항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떨떠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효자에게 복을 주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따라서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효도하는 자식 보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렇게 관용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다.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차지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오래 살게 된다. 네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건건히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우유도 마시게 하시고 꿀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커피도 마시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커피. 저희 커피 얘기는 이제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회사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끊임없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타벅스 회사의 목표는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벅스의 그 로고가 이 사이렌 여신입니다.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 뭐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바포멧 형상을 집어넣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서버 커피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스타벅스 이런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타락한 사슴들입니다. 스타벅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냥 건건히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젖도 먹고 그러니까 목축도 잘 되게 해 주셔서 양들이 젖을 많이 이렇게 생산해내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먹을 뿐 아니라 너희들도 그것을 젖을 먹게 만들어 주겠다.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을 먹고 마시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네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산다는 말 건강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하게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그 산의 진미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제5계명을 지키면 그곳에서 사는 너희들의 삶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5계명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기를 원하시면 망하려면 간단합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 박으시면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제가 아멘 할까 싶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면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구나.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건강의 복이 온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왜 인센티브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라 그러니까 좀 개념이 잘 닿지 않은 것 같은데 공의라는 말이 뭐냐면 질서정연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든지 질서가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하면 조화롭게 이 조직원들이 서로 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번역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지럽게 하는 거, 이 공동체를 완전히 그냥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질서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의 제명은 뭡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광명한 새벽별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탄은 아름답게 피조된 천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너 이 참 찬란했던 아침의 아들, 찬란한 새벽별이었던 너 계명성, 사탄아,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느냐, 땅에 찍혔느냐, 완전히 땅에 그냥 찍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의 제명이 뭡니까? 악한 영들, 마귀를 따라갔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들의 제명이 뭡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제명은, 타락한 천사들의 제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지위를 이탈한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것, 한마디로 하면 질서를 깨뜨린 것, 이게 타락한 천사의 제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아주 조화롭게, 이 공평과 질서정연함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샬롬의 복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강, 건강, 행복, 안전, 그 모든 복이 샬롬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하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 우주 가운데에 평화가 있고 이 땅 가운데 복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위치 이탈을 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겁니다. 위치 이탈입니다. 되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귀가 쫓겨나게 된 것이죠. 위치 이탈의 죄였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한데 별 하나가 말입니다. 늘 돌고 도는데 나 이 궤도 싫다, 실증난다 하면서 별 하나가 궤도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정연한 이 우주의 질서를 깨뜨린 게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여기에 사탄을 따라간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 천사들 중에 3분의 1, 이게 우주의 질서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위치 이탈의 죄. 그러면 천사의
직분이 뭡니까? 천사는 예배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저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해야 될 이 일이고 천사들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천사들을 부려먹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해 주니까 간이 점점 더 커지더니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올라갔을 때 그때 위치 이탈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를 섬겨야 되는 그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예배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이렇게 도전했던 거. 그래서 질서를 깨뜨린 죄가 사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조직,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이 그 조직체에 복을 내려주시는 샬롬, 화평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질서 정연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저주하면 좋겠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12지파가 말입니다. 가운데 법궤를 모셔놓고 군인들과 또 아울러서 제사장들 그리고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가는 모습 보면서 이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서 있게 12지파가 참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 보게 되면서 발람이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합니다. 근데 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보니까 내가 이게 저주가 안 된다. 왜? 저주를 해줘야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주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끝머리만 제가 좀 보게 해달라고. 뒷부분만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뒷부분도 너무 질서정연하니까 끊임없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말하죠. 네 아버지에게 공경해라. 이 아버지라는 말 부모에게도 해당되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아버지고 선지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내 아버지여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은 나만의 그 종들이 나만을 바라보면서 주인님 그러지 않고 내 아버지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에게 다 아버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체를 향해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에게 공경해라. 네 세워진 그 권위자에게 그 조직체에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제5계명의 축소에서 왜 가정에 네 아버지에게 공경해라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이게 뜰뜰하게 들리기 때문에 가장 거부 반응이 적은 그게 바로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네 육신의 아버지부터 공경해라는 거예요. 너를 낳아준 아빠, 너를 낳아서 길러준 엄마에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가 지켜질 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 정의가 실현되어질 그곳에 하나님은 샬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그 조직체 가운데 그
그 공동체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질서를 좋아하신 하나님. 질서를 지키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정말 조화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질서를 지키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언제 깨어졌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깨진 것 아닙니까? 질서가 깨진 이유가 뭡니까? 인간도 위치 이탈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 이게 위치 이탈의 죄입니다. 질서를 깨뜨린 죄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왜 불화한 관계가 되었느냐? 위치 이탈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를 떠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이 배반의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셨고 그 결과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가정에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고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도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는 많이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결국 질서를 깨뜨리는 데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는 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평화와 샬롬, 번영의 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조직체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질서의 상태를 다시 질서 있는 상태로, 조화로운 상태로 돌이키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그러니까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 무너진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 조직을 깨뜨리는 것, 이거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우리 기도 안 하면, 우리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 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셨구나.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구나. 이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여, 저도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질서도 주실 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조직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조직체가 교회 아닙니다. 국가 아닙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조직체가 가정입니다. 순서에서 첫 번째이고 첫 번이라는 말은 중요성에서도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반듯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고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